여자 탁구가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단체전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단체전에 참석했던 3명의 선수 중에 신유빈 선수와 전지희 선수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나머지 한 명은 잘 모르는 선수였습니다. 이은혜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게임이 끝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중국 허베이성에서 태어났는데 2011년 우리나라로 귀화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곳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그곳에 선교를 갔던 우리가 잘 아는 양영자 감독이 이 이은혜 선수를 보고 한국으로 오도록 귀화를 시켰습니다. 당시 내몽골에서 있었던 이 양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훌륭한 선수가 탁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나 재능이 있어서 데려온 것이 아니었다. 탁구를 치긴 쳤는데 감독으로 볼 때 아주 훌륭한 재능이 있어서 데려온 것이 아니었고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한 자녀 낳기로 또 한 자녀만 있도록 가정에 정책을 세웠는데 이은혜 선수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기들이 키우기가 힘드니까 한국으로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한국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성품이 아주 여려서 초기에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새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고통이 왔었는데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었고 또 탁구에 열심히 임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실력이 부족했지만 엄청난 노력을 해서 당시에 탁구 명문이었던 단원고의 탁구 선수가 되었고 또 대한항공에 입단해서 실업 선수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과 동료들이 이은혜 선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성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실했고 부족한 재능을 무지막지한 훈련량으로 메꿔나가면서 성장해 나갔고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를 지도한 대한항공 감독은 다른 선수들한테는 더 훈련하라고 푸시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이은혜 선수한테만큼은 제발 좀 릴렉스하고 제발 좀 쉬면서 하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늦은 나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훈련에 성실했고 책임감에 아주 강한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이런 이은혜 선수를 우리가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한 사람이다. 성실한 선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실에는 마지막에는 열매가 주어집니다. 성실이라는 단어, 실의 과실 실자처럼 열매 실자처럼 마지막에는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성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성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몇 가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 성실해야 됩니다. 젊은들이 연애할 때에 서로를 탐색해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자라온 과정은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품과 또 그 사람의 사랑하는 모습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믿어도 되겠다. 탐색이 믿음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 탐색이 믿음으로 바뀌고 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고 확신할 때, 믿게 될 때 결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결혼은 그
그 순간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성실해집니다. 상대에게 성실해집니다. 연애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 성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매일매일 성실합니다. 믿음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성실해집니다. 더 확실하게 믿을수록 더 성실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역사에서 다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태어났을 때 가정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왕이 죽자 할머니가 말도 안 되게 왕자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여왕이 됩니다. 그때 이 요아스 왕이 간신히 살아남아서 숨어서 지내다가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7살의 왕위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실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함께 당시에 만연했던 우상들, 바알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치된 성전, 이것을 수리하는데 요아스 왕이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성실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성실히 일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실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 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겠습니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린 나이에 다시 왕으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아스 왕은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에 성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잘 흔들리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흔들리고 심지어 평안할 때도 흔들립니다. 더욱이 유혹이 올 때는 더욱더 우리가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악한 영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흔들렸고 마음이 흔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강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의심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들을 보시면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아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자 의심이 왔습니다. 이 강력한 아람 군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멸망하지는 않는 것인가? 나라가 멸망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의심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나라의 모든 금을 다 모아서 아람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금을 받고 아람 왕이 이 유대 땅에서 멀어져 간 것을, 떠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신실하지를 못하고 성실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성실했지만 어려움이 닥치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재물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어려움에서는 벗어났지만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데 그 상황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할 때 흔들립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되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병이 낫지 않고 지속될 때도 흔들리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요아스 왕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나 사람 같은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럴 때조차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정한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정하고 이런 때라도 하나님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고한 그 마음,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실은 마음을 정하고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성실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아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기준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완벽한, 다 갖추어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실한 예배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성실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고 예배를 성실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말씀에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읽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읽고 배우지만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을 인정해 주십니다. 구약에 보시면 특별히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실한가, 말씀에 성실한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이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광야 40년 생활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의 일로서 엄청난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나안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 큰 일을 행한 것은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도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계속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순종함을 성실함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러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소하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까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사소하고 작은 일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커다란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작은 가나안성, 작다고 자기 생각대로 군대를 보냈다가 패망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그것을 그냥 놓친 것입니다. 모두는 작은 것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모두는 사소한 것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젠가 문이 열립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고 사소한 것부터 순종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것,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실하고 그 성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보여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두 가지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들과 땅에 대한 언약,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었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실하십니다. 우리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성실할 때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성실하고 말씀 지키기에 성실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하셨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성경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남유다는 멸망을 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 2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순종한, 하나님께 경외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남유다가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실하십니다. 그러나 다가 아니라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성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성실하십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면 하나님께 성실해야 됩니다. 게임하기 위해서 매일 오락실 가고 컴퓨터 앞에 앉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실 겁니다. 술을 매일같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 먹는 것, 게임하는 것에 이 사람들은 진심이고 또 그 일을 하는데 성실합니다. 매일같이 오락실에 가고 매일 컴퓨터 오락하고 매일 술 마시는 것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성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성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기는 하는데 오락하고 술 마시는 마지막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실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실하고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때 언젠가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성실하고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성실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